지금 우리는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질 마지막 이 시대의 가장 놀라운 역사의 하이라이트,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대환란이 끝난 후에 즉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 아주 부분적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과연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재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이 세 군데 이제 기록되어 있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재림에 대한 다른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주님의 재림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단자들이 성도들을 미혹시킬 때 제일 많이 들먹이는 이런 주제가 바로 이 재림 문제입니다. 재림이 언제 온다든지, 재림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기존의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케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재림 문제를 가장 많이 붙들고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면서 이런 이단자들의 유혹과 공격 앞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이제 순서적으로 살펴봅니다. 재림 문제는 첫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징조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림 자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재림 자체를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렇게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가 무엇인가입니다. 이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29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합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의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게 그날 환난 후에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림은 언제 오느냐? 대환란이 끝난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럼 뭐냐?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 2개를 다시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이게 정리하시고요. 뭐 CD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 대환란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재림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체의 이변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져, 천체의 이 모든 질서와 운행이 다 이제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주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완전히 이렇게 쉐이킹 하셔가지고요, 다 이 하늘, 특별히 천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질서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징조가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도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들을 온 민족의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좀 본문을 넣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도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아멘. 보세요. 1월 성신, 곧 하늘의 별들, 우주의 천체의 이변이 일어나고 그 징조와 함께 땅에서도 이변이 일어나는데 모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성난 소리다. 그러면 아주 그냥 너무나도 무섭고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그 우는 소리와 같은 이런 바다의 소리가 일어나게 된다. 이걸 가지고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죠? 소천하셨지만 이 바다의 파도 소리를 이 헤일의 소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바다와 파도의 이 성난 우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다를 통하여서 뭔가 이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다의 이변이라면 우리가 뭘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쓰나미 같은 거, 뭐 그런 것일 수 있죠. 꼭 그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쓰나미, 바다의 해일. 한번 바다의 해일 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에도 안 보셨어요? 일본 동경 그 후쿠시마 원전 파괴됐을 때 그 이 바다에 쓰나미가 막 올라오는 거 영상으로 우리 좀 봤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쓰나미가 아닐 겁니다. 이 쓰나미를 통하여서 온 지구가 한 번에 이제 그 모든 바다의 파도에 성난 우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말론에 관한 영화가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거지만 굉장히 그 메시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기회가 되시면 이런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으세요. 혹시 그 영화 보신 분들? 아, 보셨구나. 두 분 외에는 다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시구나.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하는 아주 그 잘 만든 영화인데요. 그걸 보면은 종말에 이런 비슷한 일이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비슷한 것이 일어나겠다. 그 영화 속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온 지구상에 한 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번에. 급격한 지구 환경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대변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성신이 다 떨어집니다.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져 나가. 특별히 바다가 그 이 썰물과 밀물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혼란해지고. 이러한 어떤 지구 환경의 대변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징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과 땅이 불에 녹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 스크린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 여기서는 모든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된다.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이 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 이게 진짜 불에 타는 것인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인지 이거 정확하게 우리 해석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물질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복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천체에 이상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요, 지구상에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울음소리가 일어나고, 세 번째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없어지게 된다. 요렇게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빼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자꾸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해요. 그냥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런 징조가 있게 된다. 그러나 저는 거의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중에 살펴봅니다만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비한 변화입니다. 신비한 변혁입니다. 이 재림 때에. 이것이 이제 그 세 가지 징조라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재림의 징조 이후에 즉시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 자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재림은 어떠한 모습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로 돌아오셔서 합독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목격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섬기는, 희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십니다. 주님은 오실 때요, 구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왕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실 때 나타나는 아주 현상이었어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근데 중요한 것은 권위와 위엄이 있습니다. 이 모습 앞에 부들부들 떨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위엄이 있으신지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이것이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저는 구름 타고 오실 것 같아요.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실 것 같아요. 왜요? 멋있잖아요. 그 진짜 위엄이 있잖아요. 감히 세상에 어느 누구가 구름을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실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늘로 구름 속에 가리워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구름 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의 영광과 권위 앞에 벌벌벌 떨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막 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시는 이 모습, 재림의 모습 속에, 이건 한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주님의 재림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서 자기들의 장소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그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번개처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쪽에서 번쩍였는데 서쪽에서도 본다는 거예요. 즉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님의 오심을 보았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산간벽지, 아프리카 이런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오심을 동시에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재림은 신비한, 우리의 이 3차원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신비한 차원의 임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도 다 그 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차원으로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모든 민족들이 동시에 보게 된다. 그런데 볼 때에 어떻게 보냐면 통곡하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통곡하며. 왜 통곡이 일어날까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통곡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재림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시간이 되면 이들은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심판의 시간이니까 저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의 시간이요, 지옥에 떨어지는 시간이요, 이 시간은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후회와 탄식 속에 통곡을 하게 되더라. 통곡하게. 그런데 모든 사람이 통곡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통곡합니다. 근데 울음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 이루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동안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될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모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손해보는 일들도 늘 감대했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시니까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했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싹 씻겨나가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날은요,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환희의 통곡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울음이 달라요. 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지만 우리는 박수하며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 그러면 어떤 현상으로 주님이 오시냐? 주님이 재림이 시작이 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게 된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으신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팔 소리가 나고 이제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성도 모든 인생들은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일어나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1부터 이거를 일일이 다 찾으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구절만 쓰시고요, 앞에서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두 가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호령 소리가 있고 천사장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천사가 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리가 나요. 근데 주님의 호령 소리가 뭐냐? 이것은 호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배경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배의 선장이 노를 젓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막 구령 외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릴 때 하는 것을 호령이라고 합니다. 혹은 군대에서 장교가 부하들에게,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하는 소리가 호령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호령소리가 난다. 바로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시면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강림을 하실 때에 죽은 자들을 향하여 이 호령을 하시잖아요. 일어나라 하면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져서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때에 무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먼저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 때에도 아직 죽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두 그룹이 한꺼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무엇과 무엇으로 내리신다? 예, 권능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재하신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 때는 온 세계가 한꺼번에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된다. 목격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통곡하게 된다. 그럼 세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호령 소리가 있고 천사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천사의 소리. 이건 뭐냐면 왕의 길을 이렇게 여는, 마치 그 신하들이 앞길을 여는 것처럼 빰빠바바바밤 하는 이 소리를 천사가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이제 호령하셔서 무덤에 자는 자들 다 일으키신다. 근데 이 소리는요, 전 세계가 한꺼번에 다 같이 듣습니다. 보는 것도 같이 보고 듣는 것도 같이 듣습니다. 요 세 가지 내용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여기에 덧붙이면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그냥 요 주시는 말씀 그대로만 더 뭐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주신 그대로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받으면 됩니다. 그럼 틀림없어요. 그럼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재림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그냥 붙들고 살면 재림을 맞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쭐 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말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다 상징적인 이야기고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냥 미닝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너희가 본 그대로, 사도행전에서도, 그리고 주님이 또 얘기하셨잖아요. 평소에도요. 내가 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하나님의 집에 처소를 예배하는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사들도 분명히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물리적으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미닝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그 사실 그대로 오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재림의 날이 나에게는 과연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구원의 날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심판의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멘? 말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막상 그 당일날 가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다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주님의 날에 내가 주님을 맞이할 때 통곡을 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통곡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뻐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모든 슬픔이 끝나고 나의 아픔이 다 지나가고 이제 놀라운 영원히 어느 누구에도 맛볼 수 없었던 그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내가 맞이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감격의 통곡을 하실 겁니까? 슬픔의 통곡입니까? 감격의 통곡입니까? 진짜입니까? 아직 확실히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요, 옆에 분이 좀 확인해 주세요. 한번 옆에 분 좀 봐주세요. 요분은 감격하실 분이다, 요분은 통곡하실 분이다. 그래서 고개로 얘기해 주세요. 끄덕여 주시든지 아니다고 해주시다. 왜요? 부인이 제일 잘 알고요, 남편이 제일 잘 알아요. 한번 보세요. 자기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나에게는 이 재림이 심판의 날이냐 구원의 날이냐, 이거 분명하게 해결하고 가야 돼요. 제가 이게 너무 심각할 바가 좀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그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고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의 날에 내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내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자만이 재림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돈 갖고도 안 됩니다. 선한 행동해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구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요, 재림의 날이 나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없어요. 재림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믿어서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했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죽기 전에 하고 가셔야 돼요.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이 부분이 해결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기회를 영원토록 주시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인생의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그의 인생에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이 기회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60년을 기다려주셔서 구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살도 되기 전에 구원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다 사람마다 그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과 기회를 다르게 주셨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전도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죽기 3일 전에 예수를 믿겠대요. 죽기 3일 전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기 3일 전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거든 카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벌써 20년도 더 됐네요.
한국에서 이 유도를 하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키가 거의 2m가 돼요. 몸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유학 오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루에도 2시간 이상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막 이렇게 막 찌뿌둥해가지고 못 견디시는 분이셨어요. 사람의 인생이 모르는구나.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몸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감히 어느 누가 내가 3일 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닥치기 전에 우리는 빨리빨리 구원의 반열에 올라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없는 다른 분들,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 저분들이 언제까지나 그 기회가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할 때 빨리빨리 좀 와서 예수님 만날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 열리게 하고 11월 18일 땡스기빙 오후에 있는 TSN 터키 쉐어링 나이트, 터키 나눔의 밤에 터키 먹으라고 이렇게 자꾸 꼬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터키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간증처럼 준비해서 그분에게 막 심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TSN, Testimony Sharing Night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잡자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예수 못 믿고 이 세상 떠날지 우리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재림의 때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심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십니까? 아멘.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상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 방법은 바깥에 나가서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말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있느냐?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 구원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의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연연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질 거예요. 감히 어느 누구가 내 평생에 쌓아놓은 것을 저 영원토록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례식 가보세요.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조상들의 교훈이에요.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해서 쌓아놓은 하늘의 상급뿐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그래서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건강,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은 상이 아니라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용도대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썼을 때에 그때 헌신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희생, 노력, 땀,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급은 언제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재림 때에 받습니다. 재림 때에 주님이 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의 것이 주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평강과 기쁨과 감격을 진짜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연연해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연연해 할 수 없습니다. 없어질 거 연연해 하지 말고 영원히 붙들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죠.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열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목사님 아시죠? 누구시죠? 예,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얼마나 이 재림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는지, 낮에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공중을 보면서 이상한 구름이 막 떠올리기만 해도요, 온 매무새를 다시금 고치셨대요.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이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의 자세예요. 얼마나 이 재림을 열망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모든 성경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모든 계시의 완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실 수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이걸 하라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좀 천천히 오시옵소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LA 외곽의 한 산 중턱에요, 그리피스라는 이름의 이 천문대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한번 다 가보셨어요. 그리피스 천문대. 그것은 하루에 3번씩 우주의 생성과 운행에 대한 이 관계된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저도 아주 수년 전에 제 아이를 데리고 한번 그곳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이제 보면서, 영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걸 하면서 그 해설자가 이제 해설도 해주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밤하늘에 보이고 있는 이 눈에 비치는 별들이 있잖아요. 이 별들 가운데 지금 존재하지 않는 별들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별들과 이 지구상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가지고 이 빛을 발하여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이미 별은 없어지는 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 오는 거죠. 그만큼 우주가 넓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별들이 수백억 개가 모여서 은하수를 이룬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은하수들이 수백억 개가 모여서 우주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해설자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우주의 공간이 수백억 개가 모여 있는 더 큰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천체 물리학으로도 지금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큰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가늠 못합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이 우주 공간 같은 이 스페이스가 수백억 개가 모여서 더 큰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언급이 오늘 본문과 오버랩되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막 뛰어오르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의 공간, 그 넓은 우주의 공간을 주님께서 재림 때에 한순간에 정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멈추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멈추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나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려고. 우주의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히셨어요.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그 놀라운 감격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재림인데 우리가 어찌 이 재림을 열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을 외치며 살 수 있을 때에 그 감격과 그 감사의 외침은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분명히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한 사람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주시려고 우주를 폐하시고 땅을 바꾸시며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릿속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감격하며 눈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그 모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의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